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중앙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격려의 소리도, 격려의 또 우리 말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또 격렬하게 또 치열하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면서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버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내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다른 예배 그 자리는 물론이고요, 이 금요의 자리, 이 금요 기도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고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룩한 모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궤도, 바른 궤도가 있는데 거기서 살짝 아니면 조금 멀리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나마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일찍 발견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요, 그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좀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돌아온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신호가 있을 때 바른 궤도 안으로 움직이는 것,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그 현실을 보니까 이걸 너무 잘 못했어요. 수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무뎌지다 보니까 주어진 기회가 진짜 기회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현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예레미야애가 이 성경 그 자체의 의미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 이런 뜻을 가지죠. 그러나 단순히 나라가 망해서 부르는 어떤 슬픈 유행가는 아닙니다. 참담하고 비참해진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영적인 궤도를 수정하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이라도 어떤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상황은 선지자의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5장 2절을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라가 망해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또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소여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나타난 비참한 결과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고아와 과부가 생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괴된 가정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의 그런 물가가 아주 급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거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들에게 놓인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너무나도 처절한 거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요, 이런 고통들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삶이 비참해진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남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 왔고요. 그로 인해 벌어진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 있는 강대국의 손을 내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이고 아수르라고 해요.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손 내미는 것은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분명합니다. 백성들은 배고파서 울고불고 난리가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 아수르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에서 묘사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가장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요, 그것을 후순위로 둔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요, 또 후순위로 두고요, 또 후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를 둘러보게 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가진 재산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선이 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딱 멈춘다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지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16절을 보니까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대요. 면류관 굉장히 좋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누렸던 것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죠.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금 당장 점검해야 될 상황 중에 그 하나의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들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떠오르게 된다면은요, 한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19절에서 먼저 하나가 나오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영원히 계시며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주어진 방법은 아니죠. 이미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이제 한번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런 건지 그냥 그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만 같죠. 나의 뒤를 항상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가 오늘 남유다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위에서 보셨잖아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하나를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방향을 바꿀 테니까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동기, 원동력, 그 변화의 힘을 전부 다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은요, 인류의 역사는요 이렇게 파국의 반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한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올바른 궤도를 이탈한 우리는요,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결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지, 내가 왜 그 궤도에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을까?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걸 본다는 거죠.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다시 넘어지고 범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친히 돌려주셔야만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1절에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예레미야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이 간절한 이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궤도를 이탈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첫사랑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입술로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주신 복음으로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손해 볼 수 있을까 봐, 그래서 내 죄를 직면하기 싫고요, 내 교만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어당겨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일들, 진정한 회개의 자유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교 이후에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그 하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요, 이 기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실 때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공급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담아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는, 그리고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중앙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과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보내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각종 유행병에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상에서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또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바른 궤도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방식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여받고 오늘도 변함없이 의인이 의인됨을 또 주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방된 우리의 모든 삶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의 복음의 선포,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이 언약이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되고 완성된 우리를 향한 그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